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 오늘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00여 년 전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 옆으로 가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 일상이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붙드시고 영혼 육을 당신이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장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메시지.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성령, 이런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교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강한 어떤 이런 반응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또 강단에 앉아서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엄집사님이 센스 있게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 찬양들만 다 준비해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반응으로 기뻐하시는 이런 제가 어떤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 체험, 내 안에서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모든 선한 두렛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또 고향에 가서 또 가정 안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선두주자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봤네요. 하늘로부터 임한 그 거룩한 사건, 충격적인 사건, 성령의 강림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 안에 뜨거움,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을 거야? 나가자,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들은 죽지 않아요. 그들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두렛교회 안에도 제2의 부흥의 불길,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다면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 선한 두렛교회 안에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그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 현장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과거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늦은 비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가 온다. 이게 살아생전에 그분이 했던 단골로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들인데, 저도 그 내용에 공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아니 코로나의 끝일 점에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교회 위에,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제2의 부흥의 불길,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평생토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이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두주자들과 선한 두레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증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치유함을 받았다. 평생 두 다리로 일어서 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자기 두 다리로 누구의 부축을 받아보지 않고 내 힘으로 일어나 걷는 아름다운 역사, 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3장 뒷자락에 가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요즘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5,000명 하면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옛날에 한 성 안에 여러분 몇백 명 살지 못했어요. 여리고성, 우리는 굉장히 큰 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리고성 가봤습니다마는 여리고성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성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 도대체. 너무 작아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큰 대형 교회 보다 조금 클까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성 하나가. 여러분, 한 성 안에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데 5,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건 더 굉장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선한 두레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씩, 5,000명씩, 7,000명씩, 10,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와우, 그런 일들 기대하십시오.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기기 아닙니까? 기기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포기, 단어가 별로 좋지 않는데 네 가지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그리고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도 있어요.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줄 수 없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줍니다. 아멘. 석가모니는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버립니다. 지옥 같은 내 인생, 너무나 절망적인 내 인생, 이 인생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름, 우리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그분의 이름. 아멘. 하늘로부터 임한 이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대체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는지, 오늘 이렇게 강단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음성들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이름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강력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전에도 얼마든지 이런 거 했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한 그 후로는 그들에게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왜 옛날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고 이제 나타나는 걸까? 그 중간에 큰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강림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력해지는 능력들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봤어요. 목사님이 반복하라고 그래서 수천 번, 수억 번 반복해 봤어요.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네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내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선포했는지, 두 번째는 내가 성령이 충만했는지, 이 두 가지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선포한 것, 이거 갖고는 능력이 없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어떤 영향력,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는가 같이 봅니다. 첫 번째,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구걸하던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공감하시면, 믿어지시면,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 영향력이, 구걸하던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어떤 그 시작점, 그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100% 다 이 사람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나 한 사람 까닭에 하나님이 선한 두렛교회를 부흥시키는, 주님, 그런 한 사람이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동전을 떨어뜨리고 갈까? 그냥 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물질, 돈을 요구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박슈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 원어로는 박슈시, 한 푼만 보태주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딸랑, 땅그랑 돌 던져주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후 늦은 시간. 여러분, 제 9시 그러는데, 이 9시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9시 더하기 6 하면 15죠. 15면 15시, 오후 3시인 거예요. 그래서 토요 기도회를 오후 3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가운데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요. 오늘따라 마음속에 긍휼이 생겨요. 뭘 줄 수 있을까? 아니, 주머니에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왔네. 어떡하지? 아니, 그 전에 몇 번 그 안진뱅이에게 돈을 던져줬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당신에게도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메시지와 함께 돈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오늘따라 돈이 없었고, 그리고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나 안진뱅이는 어김없이 누구를 바라보든지 구걸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봤고, 오늘 사도들을 바라봤을 때도 이 구걸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보면 8절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아멘. 이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네가 은과 금을 내게 바라니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안진뱅이가 됐어! 돈을 달라 했지 예수가 뭔데? 라고 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마음에 믿고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나려고 발목에 힘을 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는 거잖아요. 다리는 아마 빼짝 말랐을 거예요. 근데 그가 다리에 힘을 주니까 힘이 들어가고 일어서서 걷습니다. 할렐루야. 뜁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기쁘면 뛰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둘러보던 집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엄청 놀랐어.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구만. 에이 그 사람은 한 번도 내가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나면서부터 그랬대. 그래? 그럼 누구지? 비슷한 사람 형제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요. 변화된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진 나 때문에, 성령 충만해진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새해 우리 선두주자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만 놀란 것이 아니죠. 4장 5절로 가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 안진뱅이의 사건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남자들만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그러면 남녀노소 다 따져보면 여러분 2만에서 3만은 된다고 봐야 해요. 와우. 우리 성전 다시 지어야 합니다. 2만에서 3만. 감을 못 잡으시는지, 믿음이 좀 작아지셨는지, 명절 증후군이 되살아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거 짓느라고 많이 힘드셨나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세상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우리 선한 두레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라는 이름만 빼고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협박 앞에 무너지지 않았죠. 옛날에는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 다녔지만 지금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섭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걸, 내가 이렇게 헌신하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내가 예배하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이런 어떤 마음에 거룩한 배짱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거죠. 5,000명이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베드로 겁쟁이였잖아요. 무식하기도 했지만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멀리 떨어져서 멀리서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저러다가 뭐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계셨어요. 아마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힘없는 어린 여자애가 내뱉은 말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이런 겁쟁이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런 변화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두레교회 성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치유받아서 기쁜데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걷는 것은 기쁘지만 행복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일어나 걷는 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 걷는 게 얼마나 꿈이었겠어요. 언젠가 TV에서 심장이 안 좋아서 뛰지 못하는 어린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엄마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애들처럼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어노는 거, 나는 그것밖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 울면서. 내 아이는 심장이 약해서 뛸 수가 없대요. 조금만 빨리 걸어도 헉헉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이런 아이니까 내 아이가 다른 또래들 아이처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내 아이가 한 번만 저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터에서 뛰는 모습만 봤으면 좋겠다. 엄마가 울며 그러더라고요. 여름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도 아마 본인의 마음도 내가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 걷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두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나도 그 느낌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렇겠죠. 일어나 걸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일어나서 걷는 건 너무 좋았겠다, 기뻤겠다. 그런데 한 가지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게 뭐냐? 이제는 국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공감이 되죠. 막 확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는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평생 40평생을 국어만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와우,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죠. 기쁘고 즐거웠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뛰고 춤추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국어를 하려고 깡통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이제 멀매 맞아 죽게 생겼네. 야, 너 어제 일어났던데 걸으면서 무슨 국어리야. 나가, 저리 가. 너도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니 내가 뭘 해서 먹고 살까라는 부담이 생겼을 수 있겠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이거 여러분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이런 말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니 내가 때로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데, 그들은 가서 먹고 마시는데 나는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어떨 때는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합병해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분만 좋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있어요?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불편한 거.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이러고 내려와요. 불편하죠? 왜 안 불편해요? 다 알던 사람들, 뭐 몇 년씩, 몇십 년씩 함께 지내던, 서로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 도대체 반은 모르는 사람들이니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불편함과 힘듦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내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게 걱정되어서 에이 안 되겠다, 베드로를 찾아가야지. 베드로 사도님, 나 다시 구걸할 수 있게 내 다리 가져가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작은 그 어떤 부담, 작은 불편 때문에 큰 축복을, 큰 은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작은 불편 때문에 큰 것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나 좀 불편하다고, 나 좀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러신대요? 나한테 왜 그러신대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크리스찬으로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일 텐데, 근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몇 가지,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그것, 작은 것, 그거에 우리가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얘기한다면 이건 아닌 거죠.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크리스찬은 정직해야지. 크리스찬은 남들 다 그래도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 라는 이 말, 사실 어찌 보면 그게 우리에겐 부담일 수 있지만 아직 세상 사람들 눈에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라고 믿어요. 우리를 아직 믿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에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다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이 우리는 귀에 좀 거슬리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이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말이 아니라, 아직도 저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해도 그들 마음속에 아직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이 놓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가장 큰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자꾸 놓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걸 놓지 않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왜 그랬대? 이런 얘기는 우리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조금 불편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내가 목사라는 거,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집사고, 교회를 20년씩 50년씩 다녔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때로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걸 받았잖아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옆자리에 내가 신부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을 받았잖아요. 뭘 더 원하고 뭘 더 바라세요? 이 어마어마한 큰 걸 받았는데 여러분, 내 기도 하나 응답해 주지 않는 것, 나는 지금 응답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다음에라고 하나님이 미뤄놓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한다라는 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라고. 크리스찬이 남을 속이고 나쁘게 살아도 비판받지 않고, 그렇지 뭐, 교회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예수쟁이들이 하는 게 뭐 그렇지 뭐, 에이, 이런 얘기 듣는 거, 이 날이 여러분 보편적인 날이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아픔의 날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 라는 말 듣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더 기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이 뭐 다 똑같지 뭐 라는 이런 얘기들을 듣는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픈 날이고,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충격을 받고 하늘로부터 임한 거룩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부흥의 불길을 체험하고 날 때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막 보여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2022년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도를 한결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라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빨리 이번에는 2022년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지근해졌던 신앙에 불이 붙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외면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지, 어떤 기적을 나타내실지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코로나가 종식됨과 동시에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기독교인이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5만 명. 근데 그때 5만 명의 마음속에 몇 명을 품고 기도했느냐? 100만 명을 품고 기도했어요. 100만 명을. 5만 명의 100만 명을 품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1200만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떠내려가 버렸지만, 그래서 이제는 뭐 800만도 안 되니 700만도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한때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돌 던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 확률이 여러분 25%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07년이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두레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되면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부흥되면 예배당도 다시 지어야지. 부흥되면 와,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이거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이 많은 성도들 이름을 언제 외우지?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작은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1000명이고 2000명이고 저는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로 오는 부담감이 있지만, 네. 여러분 약속의 말씀 축복신방, 저는 올해는 약속의 말씀 축복신방 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한 달이면 끝났거든요. 지금은 2달씩 3달씩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부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몸이 쓰러지고 내 몸이 쓰러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기쁨을 저는 즐기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부담 내려놓으십시오. 불편함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 거룩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거룩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다는 거, 내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다 불편할 수 있어요.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행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 집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요. 새 아파트 넣었더니 당첨돼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 있는 집 너무 오래 써서 이거 아파트에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새 걸로 다 장만했어요. 그리고 이사하면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습니까?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거 가져가고 이삿짐 싸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 불편함 때문에 새 아파트를 포기할 거예요? 그 아파트 나 주실 거예요? 목사님 나 이사하기 불편하니까 목사님 그 아파트에 가지십시오. 저는 100번 환영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작은 불편함 때문에 큰 걸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행복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세 번째 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자. 한 번 더.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자. 6절입니다. 시작. 아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습니다.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를 지나다니며 많은 부분 동전 던져주는 거, 그게 아마 할 수 있는 전부였을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한정돼 있지요.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아니면 500원짜리 이렇게 해서 그냥 돈 놔두고 가는 게 자기는 가장 이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이라고 생각하죠. 가장 큰 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
라는 부분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일 처리를 해놓고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했을 텐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했던 거야?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단순한 게 정답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단순한 게 정답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단순한 게 정답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것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구걸하고 있으니까 돈만 주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해줘야겠다.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생선이 먹고 싶으면 생선을 사다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낚시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낚시질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게 아니라 구걸을 이제 다 청산하고 본인 스스로 돈을 벌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만족감을 주고 싶었던, 가끔씩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생각도 빨라지고 그리고 태도도 더 빨라지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습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해봤겠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의사나 병원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토를 달지 않습니다. 됐다고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30년 된 조울증 환자도, 그리고 피해망상증 환자도,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찬양을 불러보지 못한 사람도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45년 동안 남녀 호랭교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주님을 모르던 할아버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도 치유됩니다. 부도나서 다 쓰러져서 아무것도 없었던 사업장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올해 우리 교회 안에서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왜 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한가,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시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믿어지면, 오늘 이렇게 아멘이 저주하신가 몰라요. 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인간의 모든 기대, 인간이 바라는 어떤 이 상상했던 어떤 그 높이, 그 모든 부분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일어나 걸으라. 걷는 게 베드로의 선포였지만 이 안진뱅이는 걷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그 밑거름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나오고 그 가족을 통해서 이웃이 나오고 그 이웃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교회사를 연구하다가 저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이 주었던 교재
과제 가운데 이 박스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쓸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제가 새기고 비전으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박스터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중소도시에 부임을 합니다. 중소도시에 부임을 해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했던 기도가 하나님, 이 마을 크진 않지만 이 작은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마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고요, 전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마을,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그 교회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뒷짐지고 마을을 돕니다. 골목마다 돌면 그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말씀 선포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이 목사님은 너무 기분 좋게 마을을 아침에 산책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서 내가 앞으로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도 좋지만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 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다 우리 선한 두레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교회의 힘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 그 교회의 힘이거든요.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멀리 계신 분들이 좀 가까이 이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걸어서 새벽 예배도 오고 걸어서 저녁 기도회도 오고 그냥 짬 좀 나면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야지, 그리고 후루룩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한 두레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아니면 1km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목요일 밤에는 모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똑같은 찬양을 드리고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와우,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40년 동안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저 영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저 영혼을 일으켜야겠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날따라 베드로가 동전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시고, 베드로 마음속에, 베드로야, 내가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이 마음 네가 알겠니? 평생을 저렇게 엎드려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동전을 구하는 빡쉬시 한 푼만 보태주십시오. 나는 저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니도 내 마음을 느끼니? 그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넣어주고, 베드로도 그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니 이거는 동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버지 마음으로 이 영혼을 일으켜야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셔요. 예배하는 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나, 말씀이 나오면 아멘, 아멘 하며 입을 척척 벌리며 말씀을 받아먹는 나, 이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모두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마음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한 두레교회를 보시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찢어지고 깨진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교회, 힘이 없고 무기력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능력 있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힘없는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고 선한 두레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는 역사를 맛봅니다. 아멘.
안진뱅이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나의 꿈, 그 꿈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형편 때문에 접었던 나의 비전, 그리고 나의 인생, 나의 가정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안진뱅이 앞에 보낸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장용문 목사를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강단에 세우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로 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죽어가던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나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는 곧바로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정이 사라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니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던 모양.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던 일일 수도 있겠다. 왜?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까?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일어나자마자 곳곳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부정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다리를 힘을 줘서 걷지 못했던 그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부정을 씻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부정을 없애주었기 때문에 그의 저주를 사라지게 하고 저주의 옷을 싹 벗겨주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 누구 이름이?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어나게 했고 부정을 씻어주었고 성전에 뛰어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자유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기적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곳곳 뛰고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선한두립교회와 그리고 모든 선도주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그래서 수많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각색병자들을 치유하고 수많은 죽어간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선두주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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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어진 내 비전, 식어진 내 꿈에 하나님 불을 붙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쓰러진 꿈들을 일으키고 쓰러진 가정을 일으키고 쓰러진 사업장을 일으키고 쓰러진 교회들을 일으키는, 쓰러진 예배를 일으키고 쓰러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